할렐루야. 주영광교회 이전민 10조년 감사예배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예배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도 주님 앞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이와 우리 교수의 목사님 또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바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로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글창구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 불러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당신 하나님의 글창구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좋게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데 하시면서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잘 되는 집에는 항상 세 가지의 소리가 감장을 넘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책 읽는 소리입니다. 하늘, 천, 아지, 가물현, 무료왕 공부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성경 읽는 소리가 교회를 넘치게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날 세종시에 있는 정읍교회라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50대에 초반에 기록을 했는데 공황장애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늦게 5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창구 같은 데를 얻어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는 상태에서 95년 된 처갓집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산 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한 10가구 있는 산 속에 있는 동네에 처갓집 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가 20년 동안 그 집이 살게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집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5톤 자키를 빌려다가 5톤 자키를 올리면서 이 콘크리트 공구를 한 100호 정도 밑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깔면서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부인은 아이고 저 인간이 얼마나 서글펐으면 볼이 세마리 있으면 저같이 거쳐도 안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저 인간이 비참했으면 저렇게 울까 싶었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는 그 집을 수리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밑둥이 썩어가지고 95년 돼가지고 쓰러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자키를 하고 공사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년에 그곳을 다녀갈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 800평 정도 되기에 60평, 40평, 준이청으로 100평 선전을 짓고 사택 20평, 20평, 40평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초청해서 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50대 그 중반에 그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 읽기입니다. 어르신들도 하루에 30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온종일 성경을 읽는데 온 성도가 성경을 읽게 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건축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 건축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원금을 작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성경을 읽게 해라. 그래서 성경을 일동하는 가운데서 이 기초가 다져지고 아멘. 성경을 이동하는 가운데서 이 콘크리트 힘이 씌워지고 성경을 3동 읽는 가운데서 성경이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잘못 만나가지고 한번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공사가 힘듭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더래요. 네가 안 읽었다. 성도들이 읽으라고 목사님 바쁘니까 안 읽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포크레인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산비탈 쓸모없는 이 돌산을 깎으면서 거기서 성경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자기가 많이 안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더 아름답게 성경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배선희 목사님도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감사하고요. 참 웃습니다. 그래서 이전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합당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잘 되는 집에는 책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고 합니다. 두 군데는 잘 되는 집에는 방아 짖는 소리나 배 짜는 소리, 일하는 소리가 그 집에서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웃음소리가 단박을 넘는다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매선의 목사님 늘 잘 웃으시는데 이 웃음이 담장을 넘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그냥 너희들이 바보가 돼서 히 하면서 살아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기쁨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근신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웃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주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도 있고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고요, 허탈하려 웃는 웃음도 있고, 남을 비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웃음이 특히 본문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 웃음이 나옵니다. 특히 사라의 웃음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웃음이 나오는데 불신앙의 웃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신앙의 웃음을 웃는 우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웃게 하는 주 영광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이 배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일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릅니다. 갈대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 갈대우르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월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얻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중심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말을 하죠.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 당시에 유목민이라 장막에서 그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몽골 가면 이 게르라는 이 장막이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남자와 손님들이 문 입구 쪽에서 생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이제 칸막이가 있고 그 안쪽에 여자와 아이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라가 이 포지조의 그 집을 방문했던 천사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방 안팎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방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는 웃음은 실수하는 웃음이요 쓴 웃음이 웃습니다. 남편은 99세요 늙어가는 할아버지입니다. 자기는 지금 89세요 생리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목회 현장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선의 목사님 이정미 10주년 감사회를 드리면서 너무 건강이 좋고 좋은 것을 일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회하는 때로는 주변이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목회라는 게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잘생겨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불러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애가 임해야 되는데 참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질이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 치던 그런 신학생이 목회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완전 장학생이 있는데 목회는 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조금 모인다고 해서 막 이렇게 힘주고 괜히 뭔가 있는 체 하고 그러면 솔직히 기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사라처럼 쓴웃음을 짓는, 때로는 실수하는 웃음을 짓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과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자기가 65세 때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갈대올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큰 치욕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첩을 얻으라고 했나요? 불신앙으로 반칙을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 목회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4대째 신앙인인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남들에게 나서는 것도 뭐 좋아하지 않고 제가 목사 체질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진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살아도 그런 어떤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칙을 범하고 불신앙과 의심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갈을 집어넣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 그 이후로 하나님은 13년의 세월 동안 침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엇돌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년치 출산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내 자식으로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배순의 목사님과 주영남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원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은 폐쇄공포증이 심합니다. 비행기로 탈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면서 네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취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미워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백석청, 외나이도 대신청 목사인데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폐쇄공포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절에서 운전하다가 이 절에서 너무 천식기침이 심하고 결핵기가 심해가지고 이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창고 같은 데서 얻어가지고 40대 후반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목사님 이름이 박종혜인데 이 박종혜 목사님 걸 알고 주일 되면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 한 명 안 차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길 때
중독에 빠진 자기 동생 아들이 이제 왔는데 한 명을 데리고 3일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 한 명 데리고 3일 부흥회를 했는데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보험도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일꾼도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재정도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게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주어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장에 보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사라가 의심하니까 믿지 못함을 책망합니다. 1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스무스을 짓는 사라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배순의 목사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는 구숙방에서 이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속으로 비웃었는데 나 안 웃었다고 하니까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때 사라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무언 중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구나. 아멘. 그러면서 사라가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배순의 목사님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60대입니다. 세상 스펙으로 보면 기독교 백화점을 하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한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사라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변의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것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영강교회가 오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응답도 금방 역사를 볼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편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출애굽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했고 그들을 이제 모세를 데려보내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3장의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켜서 내려보냅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내려보냅니다. 아멘. 내려갔어.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준비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건져내고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밥 퍼주고, 뭐 돈 주고, 집 얻어주고 해도요, 이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헛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거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필요한데, 많은 교회에서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나옵니다. 초태생을 들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으라. 그게 13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리라.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요, 11조의 정신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아멘. 그러고 나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구름 기둥과 성령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라. 철저히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위를 바꾸고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도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성숙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 보면요, 광야 5대 훈련이 나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우리 배순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힘든 게 뭡니까? 일이 꼬이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마라의 선물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면 좋았습니다. 막 기쁘게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홍해의 길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나무를 지시하여 물에 던져넣게 합니다.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배순의 목사님은 이런 광야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다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우리 어제 지금 그 김은호 목사님이 하는 2017년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간증입니다. 교회 십자가 정탑에 최근에 이 네오사의 불이 가나안 교회인데 가나해 두 가지 없어졌어. 그러면서 벌써 한 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 십자가 정탑에서 불이 한 건데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교육자들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좀 밀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뭐 환경 탓이다, 성도 탓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내 탓이요, 또 사랑이 없는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져 달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어제 8시부터 하는데 한 7시부터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막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됐습니다. 근데요, 누가 갑자기 막 마음을 두근거리면서 와서 갑자기 목사님 헌금인데 기도해 주세요. 특별한 목적, 사연 있는 헌금입니다라고 헌금을 낸다고 주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 중탑을 하고 교육자들 사례를 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요. 그것도 1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울고 한 30분 반응하니 그래서 이 지난달 목회활동이 밀린 거 이렇게 정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벽 일찍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너를 넘어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은교회 그 박종혜 목사님 간증처럼 성경 삼독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주변에 길도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지어지니까 20만원 땅이 60만원이 됐대 이제. 주변에 60만원에도 땅을 못 산대. 이 장인어른이 맛집을 막 짓는 걸 보니까 이 처남이 이 50이 넘어 늙은 이 사이가 쓸모없이 보이다가 야, 이 괜찮네. 그래서 야, 너 교회 하나 땅 주면 지을 수 있겠나 하니까 기회가 싶어서 예, 짓고 갈 거야. 또 쓰면서 그러면 내가 집 앞에 땅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네가 하나 골라서 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덩치가 좀 크면서 약간 좀 땅은 크면서 산비탈에 있는 땅인데 돌산이라 쓸모없는 땅, 밭도 안 되는 땅이 있는데 그걸 달아야 돼요. 이게 장인어른이 야, 땅도 없고 집 앞에 있는 이 문드럭 땅도 있는데 왜 그 산속에 있는 그걸 하려고 하냐. 근데 그걸 갖다가 큰 포크레인 불러서 큰 돌 빼고 작은 돌은 이 목사님이 이 포크레인을 1,000만원 주고 죽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운전했대. 그래서 한 달에 내고 그러더니 목사님 나 이제 이 계란도 포크레인에 들 수 있다고 연습을 많이 하지. 이 공투는 그것도 없대. 면허증이 없어도 된대.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성경 삼독하면서 온 성도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양식이 더 줄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환석이 있습니다. 우리 배순의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이 드라이해집니다. 채워지지 않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우리 배순의 목사님 몇 달에 막 이렇게 좀더 트로트를 부르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허전함, 갈등.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갈등.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울고 싶고 그럴 때도 있고 머리가 반석해서 물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갈증이 난다고 막 부러지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러져 기도할 때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때로 인생 살면서 인생이 드라이질 때가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채우지 못한 허전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색소가 터져야 합니다. 성령의 색소가 터지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배순의 목사님 잘 웃는 그런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됩니다. 아멘. 참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웃는 그런 웃음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오면서 오늘 그 2017년 오른교회 함께하는 그 당일 기도회 오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는 중국 선교를 29년 했는데 29년 하면서 한 번은 중국에는 복음을 전개해도 벌금 몇백만원 내야 되고 옛날에 한참 전에 그러면서 또 이게 뭐 전도를 해도 그렇고 자전거에 가면서 전도지 넉 장씩 들고 어디 가서 하나씩 뽑아놓는데 어떤 참회가 그 다음에 달라고 그러대. 그래서 이 전도지를 주면 700만원 벌금을 그렇고 또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그랬대. 또 이걸 만약에 있는 거를 누가 발견해가지고 고발하면 이 목사님이 벌금을 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자매가 IQ가 178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좀 양육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자매가 그리고 감방에 갔대. 감방에 가자마자 50명의 남자들한테 며칠 동안 육아를 당했대. 그러면서 나중에는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누구야 내가 너에게 전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전도했기에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요 나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처럼 옷을 예수님은 두 벌 옷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가 주면 먹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그 전도자로 살다가 그렇게 몇 년을 자기의 생을 들이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엉뚱한 게 우리에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와 있고 뭔가 헛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이 드라해지고 갈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우리 배순의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 사람 원수가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아말렉 전쟁은 바로 사람 원수가 길을 막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는 겁니다. 사람 원수가 길을 막을 때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동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아론과 홀 같은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덩치가 좀 어릴 때부터 건강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에 우리 동네 아이들 5명부터 제가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도사가 되고 하니까요, 한 7, 800명 교회 그 부목사를 하는데 얼마나 누가 뒷담화를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너 김종태 전도사를 밥을 많이 먹니? 밥도 잘 안 사주면서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게 뒷담화를 칠 때 참 힘들었습니다. 당장 참았어. 어거치기를 한번 하든지. 저는 실험도 하고 유도를 좀 했는데 그러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전도사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교회 전도사 부목사가 한 20명 있었습니다. 제가 선임 부목이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병 걸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어떤 자매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제가 교구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받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내가 맡은 파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서는 저를 서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집니다. 처음에 불러다가 야단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밤마다 한 3시간씩 기도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를 오다가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네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진짜 네 뱀팽이 속이다. 아직도 네가 인간이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그 전도사 먹으면 더 속이요. 솔직히 한 석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왜 이런 얘기하고 다니죠? 라고 하니까 내가 나이가 4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일반대학을 하고 바로 신학을 가기 때문에 3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57세니까 27년 됐습니다. 목사가 된 지가.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파트를 맡아보니까 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나는 별로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에게 흠집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펑펑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그럴 수 없는데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일에 사람 원수가 길을 막을 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동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이 분노를 성령의 불로 태워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재판하다가 막 이렇게 기진맥진했을 때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리더십을 이양하고 또 목자의 드림팀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시로 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찬양신 것입니다. 사라가 한방 웃음을 터뜨린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 배순의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방 웃음을 터뜨리는 배순의 목사님과 주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라의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자신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수망을 묶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통과한 웃음입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그런 웃음입니다. 시편 126편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피역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레서 원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일부 포로가 귀환됩니다. 포로가 귀환되고 나서 감사해서 드린 시가 바로 시편 122편인데, 그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보고 싶다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웃음이 우리 주영강교회, 우리 배순의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 5대 연단이 있습니까? 뭔가 예수 믿는데도 일이 꼬입니까? 굉장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십니까? 사람은 수가 길을 막습니까? 뭔가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 저런 일에 5대 광야 연단을 통과합니다. 19장에서 24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25장에서 40장에 보면 이 성막의 자리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영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지역에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주의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영강교회를 위해서 배순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한번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인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스무스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오는 웃음을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애쓰는 웃음이 아니라 한방 웃음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파시나 누구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목사님 이 땅에 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한 곳에 성령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불러 성령 충만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방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